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임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강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늘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하여 박인성 장로 나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랑과 은혜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며 환영을 받으신 종려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고난이 가까워올 때에
모두 배신하고 멀리 떠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그리 되지 않기 위해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였으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하여 주시며 저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밀알처럼 우리의 자아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전주 신광교회가 벌써 58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박승현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지향하는 예배와 모임을 위하여 더욱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올바로 서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기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모인 각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소망을 바라보며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연속 새벽기도회를 엽니다. 이번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반복됐던 우리의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게 하시고 함께 올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어 세상에 닫혔던 저희들의 눈이 열리어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에게 복음의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은혜가 넘침을 방해하는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저희들의 악한 죄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 죄를 이기는 능력은 의심치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은즉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물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멀리서도 2층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집사람하고도 연애할 때요,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전화를 받았을 때 그날 하루는 정말 뛸 듯이 기쁘더라고요. 예, 예.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없죠. 예,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고백 들으시고 오늘도 힘찬 주일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세례식이 있고요.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소망을 바라보며 무엇이 소망이고 우리가 왜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망을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주제를 나누고자 하오니 꼭 기억하시고 새벽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 가정 원하시는 가정은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까요. 꼭 새벽 참석하셔서 축복의 안수기도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예배 가상칠언 나눔 예배로 드립니다.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당회원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눠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예배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특별 예배 의심에서 확신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고난주간 특별 예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속회별 모임이 있고요. 담임 목사 취임 및 이순태 목사님 원로 목사 초대 예배가 6일 토요일 오후 2시 1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축제입니다. 많은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시간 또 함께 해주시고 저의 또 취임과 또 이순태 목사님의 원로 목사 초대를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들 주보 광고를 통해서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 가지 광고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예물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오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되돌아봅니다. 입술로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하나님을 떠나 살며 교만과 욕망과 아집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손으로는 십자가를 붙잡고 발로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
조롱하는 자를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물보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1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각 가정과 기업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형통하고 열매 맺는 귀한 가정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만족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헌금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시설헌금과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낸 선교헌금을 낸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 주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과 은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4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광양 매화 축제를 다녀왔는데요.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면서 아름답게 핀 이 매화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참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봄바람은 무엇일까요? 차갑게 죽어가고 있는 땅의 다시 살아나는 생명과 회복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봄을 누군가는 혁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권력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억압당하고 침묵했던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외치는 시기, 그것이 봄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그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강대국의 압제와 횡폭 속에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억압당하고 차별당했고 또한 침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줄 봄바람과도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천 명도 먹였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칭송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통해 예루살렘의 봄이 시작되기를 원했습니다. 능력 있는 그가 왕이 되어 유대인을 이끌고 그들을 지배하는 로마를 무너뜨리는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바람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갈리에서 불어온 봄바람과 같은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봄을 선사해 줄 능력 있는 왕은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연약한 나귀 새끼의 등을 타고 왔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자신들을 찾아온 왕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를 통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바라는 혁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는 혁명은 한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이 뒤집어지는 혁명을 원하셨습니다. 한 나라가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에 억압과 착취와 갈등의 역사가 끝이 납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과거에는 봉건주의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종이라는 계급이 있었고 그 속에서 억압과 차별,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혁명이 일어나길 원했지요. 이 계급이 철폐되고 공의롭고 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억압과 갈등과 차별이 사라졌냐라는 사실입니다. 계급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가진 자의 횡포는 여전합니다. 힘과 권력을 통한 억압과 불법과 비리가 존재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못 가진 자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 나라가 뒤집혔지만 봄은 여전히 가진 자를 위한 것이었지 못 가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뒤집히고 유대인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한들 그 땅에 억압과 차별, 갈등의 역사가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억압과 차별과 그리고 갈등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뒤집혀도 시대가 바뀌어도 어떤 이념이 들어와도 인간의 억압과 차별과 갈등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욕망과 이기심, 교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팍한 이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이웃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차별하고, 그래서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팍해진 이 마음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차갑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팍함을 녹여낼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 죄의 강팍함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이, 따뜻한 봄바람도 같은 그의 사랑만이 내 강팍한 마음을 녹여 나에게 봄이 찾아오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세상에 봄이 찾아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혁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따뜻한 봄을 우리 마음에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마음의 봄은 순종할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도착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야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끌고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과 나귀 주인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제자들은 나귀를 데려왔고 나귀 주인은 나귀를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쓰시겠다고 하니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의 책 순종에서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종은 참된 거룩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나 강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 동의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때론 내 생각과 뜻이 다를지라도, 때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때론 할 수 없는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순종할 때,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계속해서 순종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발 아래 엎드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발 아래 자신의 삶 전부를 깨트려 부어 넣어놓은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삶을 주 발 아래 내려놓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축복과 구원의 삶, 또한 그 축복과 구원의 확장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나의 순종으로부터. 주 발 아래 엎드려 그가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려놓을 때 내가 축복받고 구원받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고 구원받고 이 사회가 축복받고 구원받는 봄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봄은 겸손할 때 찾아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고 많은 짐승 중에 나귀일까요? 5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은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것을, 그냥 낮게 엎드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에 있는 겸손하여라는 단어를 원어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 외에, 뜻 외에 온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유하다.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특성이 온유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죠? 사랑의 특성이 온유하는 것입니다. 그냥 낮게,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셨고 십자가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교만 어떻습니까? 나만 사랑하는 것. 나만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가족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족 가운데 독단, 독선, 함부로 말을 내뱉고 배우자에게나 자녀에게나 왜?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만 주장하고. 이게 갈등이 되고 이게 억압이 되고 이게 차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다가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억압과 차별, 갈등의 역사를 끊어내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봄은 예수님을 메고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또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나귀가 멍에를 매는 짐승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삶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고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분명 우리의 나음과 회복을 위한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던 사람에게 동일한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등에 태우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 만날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안녕하세요 인사할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 붙잡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야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그렇게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죠. 예, 맞습니다. 예수가 보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예수가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지금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메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만 메고 간 나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고 내 교만과 욕심, 아집 다 예수께 내려놓고 예수를 메고 내려갈 때 비로소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배우자가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메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짐을 지고 살기보다 모든 짐을 예수께 내려놓고 예수를 메고 살아가 보십시오.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는 뿌리 없는 죽음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 없는 죽음의 나무가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갈등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나를 통해서 그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억압과 차별과 갈등의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등에 짊어지고 나아갈 때 변화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메고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속한 일터에 예수를 통해, 내가 짊어진 예수를 통해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꽃을 보려면이라는 시의 글귀입니다. 꽃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이 속에 숨은 잎을 보르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꽃이 속에 숨은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이 시대의 봄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만나주시고 우리의 교회 만나주시고 이 세상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종료주일, 나귀 타고 우리에게 오신 봄 향기와도 같은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메고 나는 죽고 예수로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상이 놀라운 부활의 향기로 회복되는 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맨 나귀로부터 예루살렘의 봄이 찾아왔듯 주님 메고 살기로 다짐한 우리로부터 이 땅의 억압과 차별과 갈등의 역사가 사라지고 사랑과 평안의 봄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귀와 같이 멍에를 질 수 있도록, 예수를 짊어질 수 있도록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의 가정과 속한 일터와 세상을 봄으로 만들어가는 따뜻한 봄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전주 신광교회의 모든 삶을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가는 전주 신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지혜의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